밤늦게 주무셨는데 편안히 주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국식 발음을 하든지 미국식 발음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앙클로 하든지 앵클로 하든지 아저씨로 하든지 아재로 하든지 문제가 안 되는데, 영어가 조금 서투른 분들은 조금 그 영국식 발음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오늘 경상도 사투리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 한국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긴장을 좀 하시면서 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영국식 표준 발음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1996년도 8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에 들어가서 이 할빈과 북경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한국에서 구원받고 들어온 이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을 약 한 9년 정도 하다가 이 공안 문제와 우리 자매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2004년 말 귀국하게 되어서 현재 부산 연제교회에서 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 9년간의 그 선교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참 아쉬웠던 그러한 부분들, 여기에 훌륭하게 선교 일선에서 잘하고 계시는 형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곧 8월이 되면은 아주 그 선교가 쉽지 않는 중앙아시아로 가시는 이런 또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9년간 지나면서 한 3가지 정도 좀 이렇게 아쉬웠던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33살에 우리 임만정님과 함께 부산 서명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다가 또 4년간 또 혼자서 이렇게 이 형님이 다른 지역에 좀 도우러 가셨어요. 개척이 굉장히 어려워갖고. 그래서 혼자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서 8년간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순회 사역을 3년 정도 하다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돌이켜 볼 때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선교 관련된 이러한 교육을 오랫동안 이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신 이러한 분들을 통해 갖고 이 교육을 받고 갔으면은 많은 시행착오와 또 문제를 만날 때도 당하거나 뭐 이렇지 않고 잘 이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또 이 소명, 열정 이런 것에는 불타고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들이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 과부들을 공개하는 문제로 인해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본연의 의무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와 평판, 이 칭찬받는 이런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또 지혜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사실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순간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온 그 과정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이죠. 선한 간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실제적인 이런 선교 사역에서 경험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국내 사임을 하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선교제 딱 하게 되면은 환경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떨어지게 되는, 이제 평균치를 유지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이 선교에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로부터 얼마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잘 배우고 갔었으면은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국내에서 한 8년 정도 전심 사역을 하다가 들어갔는데, 참 제가 제 자신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마리아 타입보다 마르다에 좀 가까운 그런 굉장히 행동적인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이 여러 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바빠가지고 거의 쉴 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8년 동안 했지만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에서 제가 30대 초반에 했지만 갈점대 이 사역하면서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신호등을
신호를 받고 있으면서 뭐 몇 초간입니다만은 조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었던, 지쳐 있었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름을 받고 나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돌이켜보면서 그게 한 8년, 9년 하면서 그 안식년 돌아올 때는 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목이 잘 안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늘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혈압이 120에서 80에서 120이었는데, 거기 가서 계속적으로 이 심장에 쇼크를 받으니까 혈압이 밑에 혈압이 60이 안 됐어요. 그러면 90 밑으로 80 이래 되면서 저혈압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고 뭐고 사람 만나는 거 뭐 국내 돌아오면은 딱 한 번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더 이상 초청 가는 것도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어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뭐 중국 선교 별로 내 몸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여기 들어와서 준비된 그런 것이 휴식하고 또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 이 철봉 들다 보면 이 노인처럼 들다 떨은 거예요. 그 지나면서 조금 좋아져가고 회복이 되니까 다시 중국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관심도 일어나고 하면서 제가 그때 좀 더 경험 있는 분이 있으면은 형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이랬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1년 정도 육체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해갖고 보냈으면은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것이 되었지 않겠나 제가 나름대로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 가서도 나름대로 저희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또 어떤 데 다른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언어 공부하고 뭐 다 형님들 하시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침 6시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아침에 학교 일들을 좀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그 학교에서 이 북경대에서 북경 베이징 유엔 시위원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어 대학이에요. 거기서 만드는 커리큘럼과 그 책을 갖고 와갖고 정년 퇴직한 한 20년, 30년 한 그 초등학교 교사들을 한 5명 정도 채용을 해갖고 저는 그 언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하고 또 오히려 또 성도를 돌아보고 복음 전하고 또 어떤 데는 순회 사역도 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참 아쉬웠던 게 뭔가요?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게 각계 전투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큰 연합 작전과 같이 해야 돼만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서 우리 지금 이 한국 선교에서 저희 선교하는 과정에 돌아보면서 무엇이 미흡했던가 점에서 팀 선교 사역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사도가 우리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걸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때에도 바울만 한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와 또 그 누가와 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이 같이 동력하는 최소한 5명 이상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동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한국 선교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선교의 주도를 하는 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팀 사역을 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서 깨달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제가 깨달은 3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저희가 주어진 이 주제는 선교사들 간의 관계 사역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국에 있는 성도들이 들을 때는 참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선교사들끼리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임을 우리 선교제 실제적으로 일해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부인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헤럴드 쿡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알력이다. 이런 별 좋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만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선교사들 간의 갈등들 문제, 어려움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아마 처음 선교지를 나가는 분이라든가 또 국내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 들었을 때 선교사들 같이 영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자기의 모든 생애를 드리고 그 소명에 따라 거기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헌신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땅히 선교지에서
이 평화와 조화와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지에 나가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못하는 경우가 저희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지금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서인님과 적지 않은 이런 갈등들을 겪었던, 그러나 뭐 계속해서 그런 갈등의 조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일선에 계시는 형님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제 곧 8월에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는 이러한 형님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원만한 선교사들 간의 관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의 인격적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은 오해를 사게 되지요. 이 분수를 잘 알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답니다.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예. 우리 이해가 부족하면은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가게 될 때 앞서간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신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생각했는데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히 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선교사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생을 드리기로 한 분들이지만 그들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질그릇에 복음의 보화를 갖고 있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현실 속에서 골칫거리와 문제와 인격적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 인격적 약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선교사들은 특히 이제 이 일선에 부름을 받아 나간다는 것은 좋은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그들 대다수 이렇게 저도 돌이켜 보니까요, 그들은 독특한 개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중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강한 개성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각자의 의지와 계획이 뚜렷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것이 선교사가 될 첫 번째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유력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지 그 도전이 요구되고 있는 선교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강한 개성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대인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새벽을 깨우리라도 선 그 김진흥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막 이 집사님도 들어와서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고? 집사들 사원 붙었습니다. 나라 그거 다 개성들이 강해서 그렇다. 목사님 개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개떡 같은 성질이 개성아이가 그래. 그러면서 그 집사들 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지성도 강하시죠. 지성이 뭐고? 그러니까 지랄 같은 성질아 이거네. 우리 선교사들이 아주 이 개성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 앞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성은 아니지만 이 개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교사들 간에 이 관계에서 참 이 장점이 우리가 선교지 가는 장점 될 수 있지만은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 번째로 선교지의 환경은 선교도를 쉽게 지치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환경입니다. 다시 우리 구체적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 환경이죠. 선교지는 여러 면에서 현지인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는 영육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주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은 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릇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릇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 저수지와 같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돕는 일을 사를 하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쉽게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형제자매님들이 이게 한국에 돌아오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 전에 계실 때보다 더 느끼죠. 정말 사철의 변화가 뚜렷하고 참 이 일기 여러 면에서 축복받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덥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춥습니다. 또 제가 있던 이런 지역은 영하 30도를 겨울 되면 영하 30도를 웃도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필리핀이라든가 이 적도 부근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요, 늘 이 더위와 싸워야 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 수행할 때 제가 거기 가서 며칠간 이렇게 머물면서 내가 만약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은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그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 자체가 진을 빼더라고요. 며칠간이지만요. 그리고 추운 데는 견디기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추위는 정신이 바짝 나게 하니까, 그러지만은 더위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곳에 보내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종교 탄압이 아직도 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이슬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든가 이슬람 이런 지역에서는요, 보이지 않지만 늘 이런 어떤 눌림을 받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쉽게 정신적으로 아주 이게 눌려 있기 때문에 민감해지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선교사 처해 있는 이런 사항들을 국내에 있는 우리 파송된 교회에서도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 선교사들도 그러한 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대처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매일 밀접한 관계를 통해 매일매일 위로부터 오는 영적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은 이러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없고, 지치고 긴장된 심령 가운데서 선교사들 간에 원만한 협력 관계라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든 텔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허든 텔러 선교사님은 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든 텔러가 답하기를, 나는 매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날 먼 지역의 팀 사역을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에, 그 호텔이 아니죠 그때는요,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같이 다녔는데 이 천을 갖고 다니면서 천을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게 되고, 오늘의 가야 될 사역을 위해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거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힘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살아갔던 그것이 큰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다양한 인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특성 중에서 좋은 점들은 참으로 우리 이 대인관계에서 좋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게으르거나 또 이기심이 있거나 느리거나 수다나 또 비판적 특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데 좀 특성상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라는 것은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는 정신적 기분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국에서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각종 활동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은, 선교지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일주일 내내 매우 단조로운 그러한 생활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은 조금 덜하지만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요, 특별히 그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서적으로 감정이 풍부한 자매님들은 더욱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한 그 지역들은 뭔가 하면요, 평원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국 선교 가기 전에 한 20여 년 전입니다. 중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나와서 저희들이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대접도 하고 관광도 시키기 위해서 김해 평야도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걸 다 구경시켰는데 딱 보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평야냐, 마당이지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아주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너그 나라는 얼마나 크긴데 이런 걸 갖다가 마당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중국을 방문하고부터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법이 아니라 사실을 알았어요. 중국에는 3대 평원이 있습니다. 동북평원, 중원평원, 하원평원이 있는데 동북평원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한 17시간 올라가는데 그 산해관을 지나고 나서 거기부터는 쫙 올라가면요. 하루 종일 가도 산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가도 1200km가 뭔가 평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이런 데는 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제가 거기 산이 많은 부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뭐 바로 나가면은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데 거기 딱 가니까 추운 거는 고사하고 아주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추운 거는 고사하고 산이 없으니까 저는 산책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원에다가 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 겨울 6개월이 겨울인데요. 그 유연탄을 써요. 우리나라 무연탄이거든. 가스가 나오지만 연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연탄을 써요. 그러면 연기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꿀뚝 같아요. 그리고 이 연탄을 전부 다 갈아서 이렇게 보일러에 떼기 때문에 날려갖고 하루에 집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여기 까만 문지가요. 하루 한 번 닦아야 됩니다. 그래도 막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 이 환경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 우리 자매는 이제 산이었기 때문에 시를 쓰는데 보니까 하늘 바다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우리 자매가 글을 좀 잘 써요. 예, 그 전에 그 선교 잡지에도 좀 실려 그 전에 유경할 때 쓴 것 있는데 그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좀 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종석님이 도움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오셨는데 잘 좀 기억하셨다가 그 파일은 갖고 계시죠? 예, 그 좋은 거 자매님들도 그거 한번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하늘시라고 쓰면서 바다가 안 보이니까 그 하늘 이 지평선을 이런 걸 갖다가 뭔가 수평이기 때문에 이 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서 쓰는 그때는 저는 이 참 감성이 별로 풍부하지 못해가지고 막 사역에만 했는데 그때 그 아내의 그런 심정들을 애아려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건강하지 않았겠나. 이런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조금 철이 들라 그러는데 남자들은 철이 들면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직 좀 철이 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자매님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보 얼마나 수고해서 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거의 인생이 가까운 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좀 그런 게 부족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매의 그 하늘 수평선이라는 그걸 보면서 참 늦게 그걸 깨달았는데 참 우리가 이게 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교훈을 받으시고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을 잘 헤아려주면은 특히 이제 다양성이 결여된 선교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몸과 혼과 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라도 균형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다고 해갖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기분이 착 전환돼갖고 아주 상쾌한 가운데 있어야 또 손님이 방문했던 구조들 만났을 때도 아주 우리가 유쾌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 선교소를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원만한 대인 관계, 협력 관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선교들 간에 마찰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 별식 같아서 배속 깊은 데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이런 것은요 만인의 공통점입니다. 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남의 말하는 것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비판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 보내기를 좋은 재료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혹 이러지 않는데
이런 것들 있다는 건 이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갖지 마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할 경우엔 더욱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선교 역사에서 이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인간의 이 약점은 자기 눈의 덜보를 깨닫기보다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판은 선교 사역에서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명백한 위협이며 가장 큰 위험으로 서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선교 오래 했던 이러한 분들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은 어떤 경우든지 그렇다면 중요한 요소인 일체감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암과 같이 펴져서 결국에는 전체의 조화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선교제에서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시기심과 비교의식입니다. 이 시기심은 당사자에게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무서운 이러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죠. 이 상대편 선교사가 외국어 능력을 잘 특출하게 구사한다든가, 상대 선교사의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라든가, 또 이 돈이 시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상대 선교사가 선교비가 많이 오는 경우, 또 어떤 선교사가 다른 선교들보다 뛰어나게 현지인에게 인기가 있고 호감을 사게 될 경우, 또 은사가 적은 선교사는 이것이 견디기 어려운 시기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 속에는 뭔가 하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 송아지 놓는 것보다 옆집 송아지 놓다가 죽는 것이 더 기분 좋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를 안 키워보시면 잘 모르시죠. 그런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런 아담으로부터 타락된 이러한 성품이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생애를 드리고 헌신해서 나가 있을지라도 선교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특별히 가까이 있다든가 어떤 동력체제를 유지하실 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런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다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겸손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일어나게 될 때 성령님께 구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이런 성도들 간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비교의식인데요, 이 상대 성교와 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형제님은 그 형님대로 아주 그에 맞도록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또 그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진 독특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 중에서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지속하는 이러한 마음과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선교사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교사들 간에 좋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을 부분인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상황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은 문제의 여러 요인들을 서로 알고 노력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원만한 선교사들 간의 대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대적
상대의 그 인격적, 행동적 특성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싫어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분이 유머 감각이 아주 그런 걸 떨어진 이러한 분인데 계속 농담을 하고 실실 웃으면요, 그거 놀리는 것 같아요. 저 어떤 형님하고 이렇게 계신 뭐 형님하고 좀 잘할 것 같아가 제가 이건 어떤 데 이렇게 이제 유머를 하게 되면은 그 형님은 너무 심각해져 갖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런 의미로 안 했는데 그분은 너무 그대로 받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그 형님하고는 아주 똑바른 직선적인 진실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유머는 안 하는 것이 그 형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분한테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에는 필요 없이 성질을 돋구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면은 아주 뭐 쉽게 화를 발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어지간한 어떤 분들은 뭔가 하면 어지간만 해도 얼굴 색깔도 안 해서 꼼짝없이 이렇게 꿍꿍 앓다가 밤잠을 못 자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어떤 분들은 뭐 직선적인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특성을 잘 우리가 상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특의 체질을 알아내고 상대로 또 내가 갖고 있는 특이 체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분이 잘 알게 되면은 상당히 민감해 갖고 그런 부분 우리가 주의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체질은 아닙니다. 저는 이 고춧가루를 거의 안 먹습니다. 어떤 분은 해외 여행 선교지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김치가 많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김치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고춧가루 빨간 색깔을 보고 고추를 먹으면은 여기 뚜껑이 열려가고 김이 나와요.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가면은 하여튼 고추장 들어가는 거 거의 해놓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 먹으면은 먹지 못할 정도로 물김치라든가 뭐 김치를 씻어가 준다든가 우리 자매는 아예 김치를 씻어갖고 저리거든요. 씻어서. 예, 이거 씻어갖거나 씻어서나 그 비슷한 말입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그 국수하고 국시 차이점 아시죠? 예, 국시는 뭐로 만든 겁니까? 국시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 밀가루는 어디 넣는가 하면은 봉투에 넣고 밀가루는 어디 넣는가 하면 봉지에 넣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 공부를 이렇게 얇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이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요. 그 되게 제가 갔는데 막 그 아구찜에 팍 해갖고 막 이래 놓으면은요. 저는 그냥 끄적끄적 하다가 그냥 뭐 대접이 안 되죠. 그래갖고 아주 이 매운 걸 먹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상대에 대해서 아주 사력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첫째 관심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내와 또 선교 동료들에게 사력 있게 행동을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마구 짓밟은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에 대해서 아주 사력 깊은 이런 행동이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예의 바르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절은 대인관계는 이 복잡한 기계와 같은 이런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이 예절은 기름과 같아서 마찰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예절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잘못하게 되면 이 예절 부위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고마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에 대해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같이 붙어 사는 경우에요. 우리의 조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이 필요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쉽게 판단하기보다 상대를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대가 하는 것이 나도 또한 저지르기도 했고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은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도 구두쇠와 포용성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도서 3장 2절에서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또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7절에 그 관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진리적인 어떤 명확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상당한 부분에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이러한 상대 선교사가 있고 현재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당한 포용성을 갖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현대사회는요, 우리는 다원주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이러한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 선교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포용성을 갖고 너그러움에 더하게 될 때 우리는 선교사들 간에 좋은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선교사들에게는 참 부족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인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이 선교사들이 인내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은 행동하고 항상 전진하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돕고 세워주는 이런 행동적 특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떤 애를 보면은요, 우리 오래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견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내를 꼭 배워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그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뭔가 쫙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이 잘 안 됨으로 인해 갖고 부득이 참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분위기에서 그분들을 꾸짖고 했으면요 문제를 해결되기보다 더 어려움이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중국은 제일 우리 중국 하면 뭐 떠오릅니까? 만만디. 한국 사람들 뭔가 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생을 나왔든지 근로자 나온 이런 분들이 뭔가 하는가 하면요, 한국 사람 그러면 뭐 떠오른가 하면요, 빨리 해. 그 이런 우리가 이 특성 속에 있는데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한 곡식을 심어놓고 나서 채도 3개월에서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가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어떤 많은 부분에서 서로 간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겸손인데요. 교만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이 겸손의 덕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리는 게 뭐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왜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날 동물을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느냐? 또 인간을 만드는 재료로 왜 흙을 썼느냐? 그 탈무드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에게도 모기 한 마리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인간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류 조상인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무서운 지옥의 독, 죄가 들어오면서 어떠한 영양분이 없어도 우리 속에서 날 꿈틀거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잘 달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기를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야, 저 친구 달리기 잘한다. 조금만 더 하면 내 따라오겠더라. 이렇게 이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예? 아주 이렇게 돌려가니까 자기 자랑이 이제 너무 자랑이 잘 그렇게 어려운데, 저 친구 정말 잘 달린다. 조금만 더 하면 내 따라오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속에 조금만 어떤 것이 있으면요, 뭔가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평생 따라다니며 어떠한 영양분이 없이도 자라나는 것이고 선교제까지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제 가면 그것이 교만이 뚝 떨어져 나가실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에서 얼마나 오랜 줄 안 줄 알아? 내가 언어를 얼마나 잘한 줄 알아?
내가 지금 한 사역이 얼마나 지금 큰 줄 알아 그러면서 모르게 우리 속에서 자랑하고 싶고 꿈틀거리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들 간의 좋은 협력 관계로 해서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높은 특성인 이 기독교에서 사랑이 가장 높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사랑도 이 겸손이라는 뿌리가 없이는 결코 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선교사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계속적으로 기독교에 가장 요구되고 있는 높은 특성인 겸손을 우리 인격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거 있다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게 받은 은사도 재능도 어쩌면 외적으로 특출한 이러한 외모라든가 또 위로부터 받은 이 명석한 두뇌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재능들을 탈란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도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이 겸손한 이러한 심령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고 특수한 사정 가운데 있어서 은혜가 필요한 이런 자들임을 우리 서로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 마찰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비판적인 그런 마음과 시기심, 비교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사려 깊어야 되고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서 선교사들 간에 좋은 이런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 간에 좋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제반 선교 사역에서 원만한 협력 사역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데 선교사들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불신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중요한 주님의 사역에 이 협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입니다. 두 마리가 이렇게 상마처럼 끌게 되면 몇 톤을 끌 수 있겠습니까? 4톤. 우리 수학적인 4톤입니다. 4톤이 아니고 10톤을 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협력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형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평생을 들이고 선교일선에서 어쩌면 순교도 할 그런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전해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만은 선교사의 관계에서 잘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 형님들이 일선에서 잘 협력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 생에 참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구절 말씀 읽고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